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첫눈이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첫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어쨌든 질문을 받았으니 대답은 했습니다. 그냥 그 눈을 맞고 싶습니다. 별 의미 없는 대답이었지만은 대답을 하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첫눈이 왔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그저 나무에 맺힌 물방울이 바람에 날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불빛에 보니까 물이 아니라 분명히 눈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빛에 반짝이는 눈송이가 하늘에서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딱 첫눈만큼 내리는 눈이었고요. 대부분은 오늘 눈이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첫눈이었고 어제 질문과 제 대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맞으면서 가로등 아래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맞으면서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첫눈에 대한 감성은 그다지 없지만 그런데 왠지 올해 첫눈은 뭔가 상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조금 지났지만은 왕자의 게임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드라마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서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 드라마의 핵심 대사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 오고 있는 겨울과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겨울은 그 모습도 그 의미도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감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겨울에는 겨울이 주는 또 다른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는 겨울을 잘 맞이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어제 본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고난과 죽음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동산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의 군인과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면서 저항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지하시고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때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에 이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안나스의 집에 이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담대히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몰래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는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는 여종과 무리들의 질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을 합니다. 지난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장담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필요하다면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급한 처지가 되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라 함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부터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우리 의지로 주를 고백할 수 없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분에는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언제든 주를 인정하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위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를 위해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상황이 되면은요, 어쩌면 우리도 제일 먼저 주를 부인하는 일부터 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들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도우셔야 주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주와 함께 죽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소하면서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하는 자,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꾀하는 자,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반란의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거기에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대신 강도로 잡혀있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굴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명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명패를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각각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 자칭을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바꿔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붙여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야기고, 그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명패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고요. 로마어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근데 유대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언어였고요. 헬라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이스라엘 언어, 유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그 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로마의 반역을 꾀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 유대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선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왕의 등극이었습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고,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셨고,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참 소박하고 참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했고요. 그 제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 중에서 두 마디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마디겠네, 세 마디.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 근데 사실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말 자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보라 네 어머니라, 이런 말들이. 그리고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은요, 원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숨기던 사람이에요. 몰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지만 니고데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믿음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벌써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으셨고 로마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재판은요, 모두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법정도 빌라도의 법정도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의 법정이나 로마의 법정이나 모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그 재판이 이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유대의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게 내어줌으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재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관정의 안팎을 드나들면서 고민했지만 결국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실리를 택했고, 그래서 무고한 예수님을 성난 무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놓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거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협박, 거기에 굴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가 살고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게 재판은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재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고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며.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쌍방간에, 양쪽 쌍방간에 공정하게, 가난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계속해서 17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재판은요,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도 안 돼요.
권세 있는 사람의 편을 듣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재판은 쌍방간에 공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타국인에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공정해야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정직한 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법정도, 빌라도의 법정도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요,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눈이 가려졌고, 눈이 가려져서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선포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